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르되 이것은 주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번제 헌물 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있던 타국인들을 함께 모으고 또 석공들을 시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다듬은 돌들을 깎게 하며 다윗이 또 바깥문의 문들에 쓸 못과 이음새로 쓸 쇠를 풍족히 예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놋을 예비하며 또 백향목을 풍족히 예비하였으니 시돈 사람들과 두로 사람들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가져왔더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한데 주를 위해 건축할 집은 반드시 지극히 장엄하고 모든 나라에 두루 명성과 영광을 나타내야 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 집을 위해 예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이처럼 풍족하게 예비하였더라. 아멘. 서신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몇 주간 동안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은 죽은 가짜 신이 아니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또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그래서 매력적인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신다. 또 하나님은 사람처럼 이랬다 저랬다 변덕도 부리지 아니하시고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로 매력적인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살펴봐야 될 하나님의 매력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중간 점검을 하는 뜻에서 왜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됐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매력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은 한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한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 중에 제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한때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고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아예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참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고 이 세상에서 참 신이신 유일한 신이신데 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게 되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제 마음속으로는 그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로 몰랐구나. 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잘 모르고 교회만 다녔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선전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면 절대로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하나님을 선전하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또 얼마나 착한 분인지 또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못 이긴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은 좋아서 하는 사람을 못 이긴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못 이기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도 좋아서 하는 사람은 못 이긴다.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 브라질의 리우에서 올림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올림픽에서 남자 럭비 경기에서 인구가 90만 밖에 되지 않는 피지라는 아주 작은 나라의 국가대표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970년에 독립을 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대구 인구가 240만 이야기를 하는데 훨씬 작죠. 그런데 그 인구가 90만 밖에 되지 않는 피지 럭비 대표팀이 럭비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영국 대표팀을 43대 7로 박살을 내고 금메달을 땄어요. 피지라는 나라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14번을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첫 금메달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이 피지라는 나라의 럭비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직업이 국가대표 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른 직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호텔 벨보이를 하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은 교도관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교사를 하고, 다 자기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자기 직업의 일을 하다가 국가 대항 시합이 있으면 국가대표 소집을 해서 훈련 기간에 훈련을 하고 경기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 피지라는 나라에서 럭비는 생활체육입니다. 인구가 90만 명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이 럭비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배드민턴, 탁구 이런 거 아주 대중화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대표 럭비 선수들이 평소에는 자기 일을 하다가 이제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면 럭비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럭비 하는 게 재밌고 좋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쟁쟁한 나라들이 많은데 인구 90만의 이 피지라는 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좋아서 하니까 직업적으로 하는 그런 팀들을 다 이기고 결승전에서 영국을 대파하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서. 그래야 믿음 생활하는 게 재밌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고 힘들지 않고 또 좋아서 믿어야 이런저런 일들에 흔들리지 않고 평생 변함없이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좋아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가르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거 하지 마라 저런 거 하지 마라 성경 읽어라 예배 빠지지 마라 기도해라 그런 걸 많이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냥 하나님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냥 하라 마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라고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해줍니다. 어머니들이 아들을 키우다가 여자친구가 생기면 그날부터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여자친구를 좋아하게 되면 그날부터 내 자식이 아니에요. 일찍 들어와라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여자하고 붙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좋아하는 여자친구한테 잘해줘라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충분히 잘해줍니다. 좋아하는 여자친구하고 좀 많이 시간 보내라 자주 밥 먹어라 자주 영화 보러 가라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알아서 다 잘해요. 오히려 반대로 엄마한테 잘해라 집에 일찍 들어와라
제발 좀 늦지 마라. 제발 좀 돈 좀 많이 쓰지 마라. 말려야 돼, 말려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좋으니까. 좋으니까 아까운 것도 없고, 좋으니까 힘든 것도 없고, 좋으니까 같이 있는 게 좋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면 그냥 교회를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냥 싫어하게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게 돼요. 여자친구가 오늘 뭐 먹고 싶어 물었는데 짜장면 먹고 싶다 그러면 남자가 돈이 많으면 야, 짜장면이 뭐냐? 내가 그 짜장면밖에 못 사줄 것 같으냐? 하고는 중국집에 가가지고 팔보채, 양장피, 막 유산슬 해가지고 막 뻑적지근하게 차려놓고 그렇게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짜장면 먹고 싶다 그러면 같이 짜장면 먹어주는 게 잘하는 겁니다. 왜? 짜장면 먹고 싶다는데. 그 좋아하면 그렇게 돼요. 한 번도 시장에 가서 칼국수 안 먹어본 부잣집 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우리 시장에 가서 칼국수집에 가서 칼국수 먹고 싶다 그러면요, 같이 가서 앉아서 먹어줍니다.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왜? 좋아하니까. 자기 체면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면 성경 읽어라 안 해도 더 많이 읽게 될 것이고, 기도해라 안 해도 더 기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좀 가까이 해라 그렇게 말 안 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더 가까이 할 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좀 더 사랑하고 더 잘해줘라 그렇게 말 안 해도 그렇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은 안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하고 싶다는 일은, 하라고 하는 일은 그냥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좋아하니까. 오늘 역대상 22장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집을 지을 아들을 위해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요,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다윗의 표정이 생각납니다. 얼굴 표정. 이 성경 속에 다윗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 여기 다윗이 외국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중에 기술이 좋은 기술자들을 모아서 석공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돌을 다듬게 하고, 엄청난 쇠와 놋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필요한 백향목을 최고급 수입산으로 두로와 시돈에서 가지고 온 최고급 백향목을 준비하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해 기술자들을 준비시키고, 그러는 과정에 다윗의 표정이 어땠을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반드시 지극히 장엄하고 모든 나라의 명성과 영광을 나타낼 만큼 멋지게 지어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풍족하게 준비하겠다. 얼마나 행복해하는 얼굴이었을까? 얼마나 신나는 얼굴이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좋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라가 안정이 되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브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궤는 사무엘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자꾸 전쟁에서 밀리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오면 뭔가 전쟁에서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전쟁에 이용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가지고 나왔는데, 그만 그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패하고 하나님의 궤를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면 뭔가 특별한 힘이 있어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쟁에서 지고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궤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겼는데 가는 데마다 질병이 돌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무서워해가지고 아무도 자기 동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야 이거 재수 없는 물건이니까 돌려주자. 그래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조차도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골에 한마디로 처박아 놨어요.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궤가 그 시골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해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궤가 왜 거기 있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다, 내 가까이에 두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옮겨 오려고 한 것입니다. 좋으니까 가까이 두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3만 명을 특별히 선발을 해가지고 그 3만 명을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데 수행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실어오기 위해서 아주 멋지게 아무것도 실은 적이 없는 새로운 수레를 준비해가지고 최고급,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급 캐딜락 신차를 빼가지고 한 번도 아무도 타지 않은 차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실어서 옮기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가서 옮겨오고 심지어는 궁중 악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웅장하게 연주를 하면서 최고급으로 대우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한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제일 정성을 바쳐서 예우를 한 겁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궤를 자기 가까이 두고 싶어서 그 시골에 처박혀 있는 하나님의 궤를 왕궁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요, 그렇게 싣고 수레에 싣고 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뛰는 바람에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레가 막 흔들리니까 그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옆에 그 하나님의 궤를 수행하고 있던 웃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온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궤를 예우를 갖추어서 옮겨오려고 했는데 끔찍한 사고가 터진 겁니다. 백성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 왕을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네. 우리 왕이 뭐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인 게 있나?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극진히 하나님의 궤를 옮겨온다고 나름대로 예우를 갖추고 정성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판을 깨버린 거예요.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다윗의 정성과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거절해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다윗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자기 가까이에 옮겨오려고 그렇게 사울은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다윗이 그렇게 마음을 썼으면 조금 잘못하는 게 있어도 하나님이 너그럽게 넘어가시고 다음에 가르쳐주면 되지, 사람이 죽게 하고 다윗을 완전히 망신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속이 상했습니다. 내 딴에는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왕궁으로 가지고 올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까이에 있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납니다. 3개월 후에 다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옵니다. 그동안에 다윗도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뭐가 잘못됐냐 생각해보니까 또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수레에 실는 게 아니고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자기 딴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 옮겨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옮겨옵니다. 여러분, 온 백성들 앞에서 한번 망신을 당했어요. 수모를 당했습니다.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엄청난 행사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리고 완전히 다윗은 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속상해서라도 하나님의 궤를 쳐다보기도 싫을 겁니다. 가져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당했던 수모와 망신을 또 상처를 오래 두지 않고 그냥 금방 풀어져.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데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아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니라. 다윗은 아마 에봇을 입었더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을 입고 그리고 춤을 췄어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양쪽이 트여 있어가지고 경건하게 움직일 때는 괜찮지만 그 옷을 입고 춤을 추고 그러면요 맨살이 다 드러납니다. 근데 다윗이 그 옷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온 백성들 앞에서. 명색이 왕인데 채통머리 없이. 그러니까 그 안에 미갈이 보고는 창으로 보고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 보고 저 양반이 정신이 나갔나? 왕이 백성들 앞에서 저 무슨 경거망동을 하고 있냐? 어떻게 저런 짓을 하고 있냐? 채통머리 없이. 그렇게 비난할 만큼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겠습니까? 너무 좋아서. 좋았어요. 왕의 체면이고 채통이고 다 버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도 다 버리고 상관하지 않아요. 왜?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좋으면요, 좋으면 할 수 없어요. 아들이나 딸이 부모 마음에 안 드는 애인을 데리고 와서 아빠 나 이 사람 좋아요. 결혼해야 되겠어요. 야, 직업도 시원찮고 벌이도 시원찮고 가문도 별 볼 일 없고 학벌도 별로 안 좋고 생긴 것도 별론데 뭐가 좋아서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냐? 안 된다. 아빠 좋아요. 할 수 없어요. 좋다는데 어떻게? 내가 볼 때는 안 좋은데 지가 볼 땐 좋다는데 어떻게 해요? 좋아요. 뭐가 좋냐? 그냥 좋아요. 이유가 없어요. 좋으면 그런 겁니다. 남들이 볼 때 체면이 없어 보이고 남들이 볼 때 부끄러워 보이고 남들이 볼 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여도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궤가 자기 왕궁으로 들어오는 게 좋으니까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체면이고 뭐고 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게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 오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서 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할 때도 하나님이 좋아서 찬송을 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도 하나님이 좋아서 읽고 헌금할 때도 좋아서 하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찬양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좋아서 하고 그러면요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행복하고 그저 즐겁고 그저 기쁘고 신나고 그런 겁니다. 좋아서 하는 건 신나요. 애인을 위해서 돈 쓰는 건 아깝지도 않아요. 부모를 위해서는 비싼 음식 안 사주면서도 지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는 비싼 데 데리고 가서 호강시켜주고 좋아서 하는 겁니다.
부모는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신혼여행 해외여행 가는 거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다는데 어떻게 좋다는데 누가 말려요? 하나님을 좋아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배 빠지지 마세요. 제발 예배 좀 빠지지 마세요. 그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좋으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데 뭐 다른 데 가요. 좋아 죽겠는데. 사무엘하 7장을 봐도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다윗이 왕권이 자리 잡고 평안하게 태평성대가 시작됩니다. 근데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야,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저렇게 천막 속에 담아놔서 되겠냐? 미안타.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위해서 멋있게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나만 이렇게 좋은 집에 있으면 이건 비양심적이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괴가 저렇게 있으니 안 되겠다. 그래서 대언자 나단을 불러서 나단아, 내가 참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지금 천막 안에 있으니 이게 웬 말이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괴를 보관할 수 있는 멋진 집을 하나님 앞에 지어서 바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단이 들으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왕이 그럼 왕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 했냐? 내가 언제 집 안 지어준다고 타박한 적 있냐? 그리고 왜 다윗이 내 집을 짓냐? 다윗은 안 된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려서 내 집을 짓는데 합당치 않다. 내 집을 지으려면 그 아들이 짓게 해라. 그게 내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이 집을 지어달라고 요구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정성도 많이 들어갑니다. 다윗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께 멋지게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단번에 다윗의 뜻을 거절하십니다. 너 하지 마라. 하려면 네 아들이 해야 된다. 너는 자격 없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네가 지어주는 집 반갑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다윗의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자기 딴에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잘해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바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너는 안 된다. 하지 마라. 하려면 네 아들이 짓게 해라. 여러분 그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까?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네가 지어주는 거 싫다? 그런 말을 들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하나님 싫다고? 알았다. 내 아들이 짓는다는데 뭐 지가 알아서 잘 짓겠지. 기분 나쁘게 말이야. 내가 할락하는데 하나님이 왜 말리냐. 그리고 기분 나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되든지 말든지 아들이 알아서 한다니까 뭐 알아서 하게 내버려둬라 뭐 그랬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단이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을 지어드리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 정말 작은 일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 아들까지 복을 주고 내 나라를 복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더 기분 좋다. 내 아들이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 그리고 지금 역대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다윗이 지금 죽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아버지가 신하들이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를 쫓아낼까 봐 자기 아들을 죽인 일들이 많아요. 부자 간에도요. 권력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서로 시기하는 겁니다. 부모 자식도 없어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집을 지어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내 생각인데 하나님이 내가 지어두는 집은 싫다 하시고 내 아들이 집을 짓게 한다. 기분 나쁜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모욕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해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시게 하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석공들을 데려다가 돌을 깎아놓게 하고 쇠와 놋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고 백향목 최고급 수입산 목재들을 충분히 준비하고 다른 성경에 보면 어려운 중에도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해서 성전을 짓는데 돈이 부족하지 않도록 돈까지 준비해 놓고 온갖 기술자들을 다 준비시켜 놓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이름이 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직접 짓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싫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역대상 22장 1절부터 5절에 나타난 다윗의 얼굴 표정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얼굴이 아니라 신나고 즐겁고 기쁘고 마음의 설레임과 가슴이 뛰는 흥분된 얼굴로 신나게 준비하는 겁니다. 신나게. 왜요? 좋으니까.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셔도 좋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 하지 못하게 하셔도 좋고 내 자존심 같은 거 상처받는 것도 괜찮고 내 체면 손상되는 거 괜찮고 내가 생각한 것 내 아들이 가로채 가는 것도 괜찮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나는 개의치 않고 한다. 그게 다윗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거절하셔도 다윗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요? 좋아하니까.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죽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솔로몬이 그냥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면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영광스럽고 큰 일을 하더라도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영광스러운 일을 해도 그 기분 나쁘지 않아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안 아파요. 다른 사람이 잘 돼도 배가 아프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과 다른 사람의 일을 비교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허드렛 일이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즐겁고 기쁘고 신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느냐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좋은 일 시키고 이름 나는 일 시키고,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고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신나는 거예요. 내가 다 준비해 놔봤자 그 성전은 뭐예요? 다윗 성전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릴 거예요. 내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다윗은 다 준비합니다. 왜요?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누가 알아주는 거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 최선을 다하고 즐겁고 신나게.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나오는 거 하나님이 좋아서 신나게 예배하러 와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로 주님을 섬기는 거 힘들다, 피곤하다, 지친다, 그게 아니고 신나게, 즐겁게, 행복하게. 제가 목회 신나게 하는 것 같죠? 제가 억지로 하는 것 같습니까?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놈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잘못 찍어가지고 시켜가지고 아이고 죽기보다 싫은데 불렀으니까 해야지.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안 합니다. 왜 해요? 재미없는데 왜 해요? 싫은데 왜 해요? 하나님이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너는 한번 맛 좀 봐라. 한번 힘든 일 한번 해봐라.
그렇게 나를 태어나게 하셨겠어요? 재미나고 신나게 살라고 만드셨겠지. 하나님이 좋아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이 좋아서 찬양대도 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주방에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억지로 힘들게 이 악물고 하는 게 아니라 신나고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섬기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예배드리러 오실 때 하나님이 좋아서 오신 것 같습니다. 한두 분을 빼놓고 다 하나님이 좋아서 오신 것 같아요. 예배를 기다렸다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성경 읽어라, 예배 빠지지 마라, 제발 기도 좀 해라, 경건의 시간 좀 가져라. 그거요, 하나님 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다 합니다. 좋은데 뭐 좋은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분이 뭘 해주셔서, 그분이 나한테 뭘 잘해주셔서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잘 보이면 그분이 더 잘해주실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쓸만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해 주신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좋아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그 눈으로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셨으면 왜 예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죽습니까? 왜 우리같이 더럽고 추한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아들까지 죽이실 만큼 좋아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좀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착한 분인지 좀 아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좋아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예배드리는 것도 즐겁고, 헌신하는 것도 즐겁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도 신나고 행복하게 다윗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도 오고, 하나님이 좋아서 찬송도 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형제 자매들 좀 모자라는 게 있어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안 힘들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 내서 봉사하는 것도 안 힘들고, 그저 즐겁고 신나고,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데는 이유가 없어요. 좋으면 아무도 못 말려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제가 말릴 수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자 지금부터 금덩어리, 하여튼 성막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온갖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시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가지고 나옵니다. 얼마나 가지고 왔느냐?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이제 좀 그만 가져와라. 이제 좀 그만 가져와라. 이제 다 넘친다. 충분히 하니까 이제 집에 있는 거 더 들고 오지 마라. 그 좋아서 하니까 제발 좀 그만해라. 공부도요, 좋아서 하면요, 부모가요, 공부해라 안 합니다. 좀 쉬었다가 좀 쉬었다가 해라. 제발 잠 좀 자면서 해라. 좋아서 하면요, 그렇게 오히려 반대로 말려야 돼. 저도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헌금하다가 먹고 살 거 없으면 어떡하겠냐, 좀 조금만 해라.
아이고 이렇게 시간 내가지고 교회 와서 섬기다가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냐, 제발 좀 쉬어가면서 해라고. 좋아서 하면요 자기가 행복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힘든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이악 물고 참고 하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나고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주님 생각만 하면 그냥 얼굴이 환히 밝아지고 웃음이 나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찬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어쩌란 말이에요? 어쩌란 말이에요?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의 고백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비길 수가 없네. 이래야 됩니다. 예배 갈까 말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안 좋은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에요. 하나님이 좋으면요 예배 갈까 말까가 어디 있어요? 가야지. 열리를 제쳐놓고 가야죠. 맞잖아요. 좋은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찬송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아서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만큼 좋아하고 있는지 이 찬송 부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찬송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춤추면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1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반주 나오는 동안에 잠시 고개를 숙이시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재물이 아니고 우리의 수고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첫째 가는 계명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도 오고,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이 좋아서 헌금도 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힘들지 않고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설교는 들었지만 교회는 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교회만 다녔는데 오늘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 예수님을 믿어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혹 우리의 믿음이 억지로 힘들고 피곤하고 힘겹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즐겁고 신나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데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시면 오늘부터 마음을 바꾸시고 정말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그분은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은 착한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셔서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좋아서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까지 기꺼이 감당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아서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피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도 좋아해서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하며 주님을 섬기면서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함이 있는 우리의 섬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신나게 즐겁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좋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거짓신들이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길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기쁨으로 주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